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4장 통일 찬송가는 173장입니다. 물길 같은 주성령. 불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이 시간 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아침을 깨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의 임재함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임하시기 원합니다.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마음에 감동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부르는 주의 성령,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간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적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감동하시고 살아갈 힘과 능력과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주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1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핍박을 받는 교회들을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계속 주면서 그 성도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모두 버려라. 이런 겉면의 말씀, 좋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쭉 읽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읽을 때 19절의 말씀이 굉장히 걸리는, 좀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19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 개역개정이나 새 번역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혹은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령님이 소멸되신다, 성령님이 사라지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기 소멸이라는 말의 언어상의 표현을 보니까 불을 끈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우리 19절 말씀을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NIV에서도 The Spirit Fire에서 성령의 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성령을 사라지게 혹은 떠나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9월에 여러 편의 설교를 통해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를 좀 무절제하게 사용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질서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성령님을 설명할 때 특별히 절제하라, 또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라, 이런 의미로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런 고린도 교회와는 좀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히려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고 약간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마트폰과 성령님의 참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루 종일 나와 동행한다는 거죠. 스마트폰,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우리 기상 알람 맞춰놓고 그거 듣고 깨고 뉴스 보고 오늘 날씨 보고, 또 혹시 출근할 때 길 막히나 안 막히나 스마트폰으로 내비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하루 종일 지내다가 집에 와서 스마트폰 보다가 이제 옆에 충전해 놓고 이렇게 자죠. 하루 종일 나와 함께 합니다. 성령님도 하루 종일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스마트폰과 성령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계는 부부간에 내가 싸우고 화해를 안 했어요. 어떤 일로 화와 분과 노가 내 안에 있고 누구를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이게 다 내 마음에 있더라도
스마트폰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상태나 내 영혼 상태에 상관없습니다. 스마트폰은 변함없이 그대로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 다르시고요. 그분은 인격이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 마음 영적인 상태, 내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성령님이 때로 기뻐하시고 근심하시고 혹은 탄식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에 대해서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어떤 것이 성령의 불을 꺼트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불을 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 영혼의 상태가 성령님의 성품과 맞지 않아서 그분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랑 약간 다른 말씀이 성령의 불을 끈다는 말씀입니다. 불을 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어떤 식으로든 거부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겁니다. 불이 꺼진다. 불이 막 이렇게 불을 부어서 이렇게 타고 있는데 거기에 물을 끼얹는 거죠. 혹은 뭐 흙으로 덮거나 이런 표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불을 끄는 그런 행동이 나 개인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고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불을 끈다는 게 진행형일 수도 있고요. 이게 다 꺼진 상태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불을 지피는데 감동을 주시는데 뭘 하라고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무시해요. 혹은 귀찮아. 혹은 좀 창피해서 하기가 싫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불을 주시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물을 끼얹는 순종하지 않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만약에 옆에 홈리스가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불을 주셔서 좀 쟤한테 말 좀 해봐. 좀 필요한 거 있나 뭐 물어봐. 그래서 먹을 것을 좀 줘봐. 혹은 얘기 좀 해보고 다가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봐. 이런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좀 꺼리 있는데 손을 얹고 기도하다니까 좀 더러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거절할 때가 있고 또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주일날 이런 일이 저희 교회 앞에서 있었고 2명의 성도님들이 가서 한 분은 먹을 것을 주고 한 분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 홈리스가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반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주셔서 순종한 케이스죠. 또 우리 눈에 살면서 우리 주변에 딱하신 분이 계세요. 그때 성령님께서 어떤 불을 주세요. 야, 네가 좀 도와주면 어떻게 도와줘봐. 그 감동을 주실 때 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돈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돕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순종해서 내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불이 왔을 때 순종해서 방법을 찾아보면 내가 돈이 없더라도 다른 돈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연결을 해서 이분을 도와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아는 사람 만나서 다른 일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의 불을 주세요. 예수님을 전해봐. 말해. 복음을 말하라고. 그럴 때 이걸 깨트릴까 말 건가? 그 성령의 불이 왔을 때 내가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구약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이 열심히 거부했어요. 거부할 정도가 아닌 예레미야 선지자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너희한테. 내가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다짐을 하는데 이런 표현이 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 마음은 정말 이 백성한테 복음을 전하기 싫은데 성령의 불이 계속 오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하느냐 마느냐, 성령의 불을 더 타오르게 하느냐 끄느냐, 이런 선택이 예레미야한테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성령의 불을 타오르게 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부부끼리 싸웠어요. 싸우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성령님이 또 이렇게 불을 지피세요.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이럴 때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것 하나하나가 내가 성령의 불을 끄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의 갈림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령의 불을 끄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막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불을 끄고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속에 계속 불을 지피던 그 성령님이 계속 거부하고 내가 반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반복하면 불이 꺼진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과거에 성령의 불로 타올랐던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사역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은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그때의 경험, 그때의 지식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불이 꺼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불을 끄는 행위가 있을 수 있고 불이 꺼진 상태가 될 수 있고요.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교회에도 성령의 불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령의 불을 끈다는 것은 남이 어떤 분이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또 귀히 여기지 않는 것, 좀 이렇게 다운시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 성령의 불이 리더들에게 많이 오죠. 그때 리더가 받은 성령의 불을 무시하는 것, 그게 교회에서 성령의 불을 끄는 행위입니다. 미국에 와서 제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뒷마당에서 이렇게 차콜 피워서 이렇게 고기 구워 먹는 그런 거였어요. 그게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였는데, 차콜에 우리가 불을 붙일 때 차콜 하나하나에 다 불을 붙이지 않아요. 보통 한 2군데 이렇게 3군데만 불을 붙여요. 그럼 얘가 쫙 번져나가죠. 쫙 번져나가고 그 많은 차콜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교회에 임한 성령의 불과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였을 때 예배에 임하신 성령의 불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뭐 찬양할 때쯤 되면 찬양 리더로부터 성령의 불이 쫙 퍼져나가서 이렇게 교회가 찬양으로 이 불이 타오르는 걸 보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의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우리가 구역으로 모였을 때 서로 교제하고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지난 시간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걸 나눌 때 그 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역원들에게 다. 또 구역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합심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막 타오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이 있는 불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이분들이 교회에 오셨을 때 서로에게 성령의 불이 전달이 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근데 반대로 차콜이 막 타오르고 고기를 굽는데 저도 한 번은 그럴 때가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순식간에 이 차콜의 불이 다 꺼져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을 끄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잠깐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에 임한 성령의 불, 혹은 우리 리더에게 임한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내가 같이 퍼뜨리는 자인지, 혹시 내가 물을 부어서 불을 끄는 소방수인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방화범, 불 지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오늘은 좀 방화범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같이 퍼뜨리는 그런 방화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모였을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내가 방화자가 되어서 성령의 불을 이렇게 나눠주는, 또 구역으로 모였을 때도 내가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우리 구역원들에게 같이 나눠주는 그런 방화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제가 그 사역자가 되기 전에 한동안 일간지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때 이렇게 은혜가 있어서 제가 여러 교회를, 아틀란타에 있는 여러 교회를 취재차 방문하는 그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틀란타 참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가면 이렇게 막 집회를 하는데 막 느낌이 와요.
정말 이 교회는 따뜻한 교회야. 그런 느낌이 와요. 어떤 교회는 처음 갔는데도 그런 따뜻함을 주고요. 어떤 교회는 되게 뭐랄까 기쁨이 있어요. 교회에.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어떤 자유로움, 묶임이 없는 자유로움 그런 것이 있어서 굉장히 그런 교회들이 있고 또 이제 어떤 교회는 감동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몇몇 교회는 들어가서 여기 참석을 하는데 굉장히 싸늘한 교회가 있어요. 싸늘한. 또 어떤 교회는 감각 느껴지는 게 없는 감각이 없는 무감각한 그런 교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이런 교회들은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져도 교회는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이 꺼지면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 살아나고 또 있는 영혼이 성장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 베델교회 정말 성령의 불이 언제나 활활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19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문맥에 따라서 살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16절에서 22절의 문맥을 따르면 만약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은사를 무시하고 막 선한 것을 버리고 악한 것을 취하면 그게 성령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모든 것을 내가 선한 것을 취하고 또 하나님 말씀의 죄라고 생각하는 것 악한 것을 내가 버리면 그게 바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찬송가 184장 1절만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성령의 불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184장 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각자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최근에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불을 혹시 내가 끄지 않았는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혹시 매번 끄고 또 꺼서 정말 불을 다 꺼진 상태인지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하고 돌이키고 정말 다시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불이 다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께서 불을 지펴주셨는데 내 안에서 역사하셨는데 혹시 내가 그 역사하심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의도적으로 내 생각에 내가 혹시 창피해서 꺼리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되새기며
점검하기 원합니다. 점검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이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를 매번 꺼서 그분의 불은 없고 나의 의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이 시간이 애통하며 또 애통하며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우리를 살펴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성령의 불을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며 함께 불을 지피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소방수가 아니라 방화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일터에서 성령의 불로 일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전파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멈췄을 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불이 불붙어서 견딜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불을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에 불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해주시고 불같이 타오르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베델교회를 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모였을 때 예배의 불이, 찬양의 불이,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구역으로 모였을 때 구역 가운데 교제의 불, 중보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구역원들 가운데 활활 타오르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가운데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전파자가 되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 변화되고 성령 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영혼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과연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가 믿겠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서 영혼들이 믿고 거듭나는 역사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아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영혼을 품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유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몸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와서 무장되고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공격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세우신 우리 또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강력하게 서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하나님 물적인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사람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도 하나님 필요한 환경들을 예비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인들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미국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미국 가운데 하나님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대선을 위해서도 우리가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서게 하여 주시고 연예계나 경제계나 구민계나 또 사회계 모든 각처에 교육계에 하나님의 사람이 서서 성령의 불로 타올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미국 가운데 임한 영적인 어둠이 거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떠나온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이 대역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알곡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고 기도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 주의 능력 의지하여서 주의 얼굴 보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새벽을 깨어 나왔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침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계십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아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부모들, 엄마들, 아빠들이 있습니다. 이 부모들의 애타는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의 이름 높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래된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불이 전파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하여서 우리가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필요한 성도들 계십니다.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성도들 계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하신 주의 이름을 감사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